시편 16편 9절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산소망의 신앙,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망을 크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헛된 세상적인 소망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정말 살아있는 산소망을 가진 자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이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훈하십니다. 어떤 자에게 교훈하시며 훈계하시며 책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를 훈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면 그 배움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하시느냐? 자, 시편 32편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자, 바로 우리죠. 우리 자신을 주목하고 훈계하리로다. 자, 나에게 하나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나를 주목하여서 이렇게 행하라는 그런 훈계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이라고 하죠. 이 세상을 우리가 헤쳐가고 바르게 가려면은 그 내용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자, 등 없이 어두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발을 비춰줘야 내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길이 비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잘 듣고 따르면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니까 부도 있고 권력도 있고 또 명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기쁨은 이런 외형 조건에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을 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 신앙의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다 우리가 육신을 입었으니까 물질과 관계되는 일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좀 이렇게 마음이 기뻐지고 평안도 해주죠. 그러나 진정한 기쁨, 뺏기지 않는 그 기쁨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교훈을 주시는데도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거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잠언에는 그렇죠. 은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는 그런 성숙한 신앙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망의 문제, 이걸만 가지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살 것이 아니라 좀 성숙해야 된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시편 97편 11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는 거죠.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산소망을 가지고 정직한 신앙을 가지고 나가면 그 심령에 부어주시는 것이 뭐냐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당연히 은혜 받으면 기쁜 거예요.
그 기뻐하지 못하는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병든 신앙.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문제가 심각한 신앙이죠. 빨리 회개하고 기쁨 회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마음속의 기쁨, 이 참된 기쁨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자, 성숙한 신앙을 보면 우리가 하박국서를 안 볼 수가 없죠. 하박국 3장 18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죠. 기쁘게 뭐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성장해 가야 돼요. 성숙해 가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난 세상 때문에 나 더 이상 기쁨 없다. 이런 우리 세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난 주님 안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의 진정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신앙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산소망의 신앙이 뭐냐? 그러니까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에만 기뻐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도 감각이 없다면 과연 그 신앙이 하나님이 보실 때의 참 신앙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죠. 너희가 포도나무가 되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가지처럼 가지가 돼서 붙어 있어라.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교훈하시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게 교훈을 하셨습니까? 그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자, 주님이 가진 그 기쁨이 있죠.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부족함이 없는, 충만이면 뭡니까? 넘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은혜의 생활을 한다. 감동 목회에 감동받은 자가 된다. 그러면 내면이 뭡니까?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예수 충만해야 되고, 기쁨 충만해야 되고, 소망 충만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원한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서 이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바울의 경우도 자, 많은 성도들을 그렇게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가끔씩 그가 서신을 써서 보냅니다. 근데 서신을 써 보내면 지금으로 말하는 거는 비대면이에요. 만나는 건 대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도 지금 여러 명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 지금 가정에서 이렇게 이제 비대면 예배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얼굴을 보는 것과 따로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이제 그제 지나갔죠? 부모님을 찾지 않고 멀리서 자, 전화 한 통으로 한번 해봅시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생일이 됐는데 누가 생일 축하해. 멀리서 그런 말만 했다고 해봅시다. 그거보다는 직접 어머니 아버지 만나고 생일날 만나서 축하합니다. 얼마나 그게 서로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지금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너 믿음을 이렇게 저렇게 믿음 생활하라고 막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 원한다. 왜? 이미 너희들 믿음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들이 좀 다르죠. 달란트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왜 만나느냐? 믿음을 좀 더 돕기 위하여, 믿음이 더 커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만남은요, 만났을 때 기뻐져야 돼요. 만났을 때 선한 일에 영향을 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요한이서는 보면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다. 그러나 종이나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 비대면이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얼굴을 보고 말하려 한다. 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가끔 어떤 사람들이 제3의 종교개혁 비대면이다, 성경에 위배됩니다. 어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보십시오. 종이와 목으로. 지금 시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하나가 되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보기 원한다. 여러분, 가족이 의미 있는 가족이 어디에 있으면 다 떨어져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화는 하고 연락도 하는데 만나지 못한다. 가족의 의미 없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흩어져 있더라도 또 모여야 돼요. 같이 모여서 은혜 받고 기쁨 충만해서 또 흩어지고 또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쁨 충만하면 우리가 기도도 영으로 기도합니다. 찬송도요,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 이렇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럼 여러분, 은혜 받은 산소망의 사람의 특징,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시편 1편 2편 2절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의 특징들이 뭐냐? 오직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즐거워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 율법 보는 거예요, 주야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감동 목회의 일환으로 114 알파 운동, 하루 우리 1440분 중에서 14분이면 1%예요. 그렇고 크진 않죠. 그러나 그 1%를 주님과 함께 한다면 남은 시간에 영향이 간다. 1%도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남은 시간 우리 주님이 자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망의 신앙, 성숙한 신앙은 바로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윗의 성숙함이 어디에 있었다고 합니까? 우리가 지난 주에 보았죠. 시편 16편 7절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내가 송축한다는 거죠. 여러분, 훈계를 달게 받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지요. 훈계를 잘 받으면 자기에게 지혜가 되는 건 아닙니까? 자기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는, 자기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니까 그의 성숙함은,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는 자의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시편 71편 23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찬양하는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입술이 기쁘고 주께서 나에게 속량해 주신 그 내용이 너무 즐겁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 그걸 생각해 본 내 영혼이 너무너무 즐겁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충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산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소망을 가지면은요, 환난 속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신앙이, 로마서 5장 3절 4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환난이 왔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 왜? 환난인데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 나를 드디어 이 연단의 과정에 인도하셔서 이 코스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결과는 나는 소망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믿음 안에서 산 소망의 신앙, 그 말씀 붙잡는 신앙이 아니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교훈을 받아들이고 공의를 사랑하는 자에게 늘 보호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어떻게 보호해 주시냐? 유다서 1장 24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막을 수가 없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자, 하나님의 영광된 그날에 흠이 없고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에게 우리를 그때까지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시편 37편 27절과 2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악에서 떠나라. 여러분, 악 그러면 거기 생각할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마음속에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런 삶 떠나라. 떠나서 선이 뭡니까? 하나님 있는 생활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생활이에요. 그 생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삶은 영원한 삶, 이 땅에만 구속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하여 천국에 이르는 영원히 살리니. 자,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정의를 사랑하시죠. 불의가 아니죠.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한번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악인, 하나님이 없는 자손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하는 게 가장 즐거움이고 가장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소망이 신앙의 사람들은 세상이 변하고 불의가 득세하고 의협적이고 불안한 삶이 지속돼도요, 그렇게 낙심하거나 그렇게 좌절하거나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믿음에 쓴다는 것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이겨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보이는 것,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46편 1절로 3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의 고백,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힘이시고, 우리가 정말 어려운 환난 중에 정말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이시라. 그리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죠?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자, 이러면은 아비규환이겠죠. 그런데도 믿음의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산소망을 가진 사람,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왜? 다 맡긴 거예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살아도 주의 영광 위하여 죽어도 주의 영광에 사니까 우리가 맡기니까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호수아에게도 주셨던 말씀이죠. 이건 뭐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대표적인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가정에 있는 여러분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그냥 뭐 내가 강하고 담대하고 내 근원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가 보면은, 자, 왕이잖아요. 근데 왕관이나 많은 신하들, 많은 군사의 수, 백성의 그 칭송 속에 그걸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살아간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요, 칭찬을 받을 수도 있죠. 받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신앙, 그런 신앙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경우를 보니까 얼마나 그는
앞날에 대한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 컸느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이제후로. 그가 이제 모든 최선을 다하고 사역을 다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자 하나님이 예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요 사모해야 돼요. 뭘 사모해야 합니까? 의의 면류관, 최후의 의의 면류관. 이거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산소망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확신하며 기쁨 속에 살았던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신이 참 중요합니다마는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라는 말씀 9절의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육체, 여러분 마음으로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죠. 그러나 육체도요 드려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너희 지체. 지금 헌신의 교류, 봉사의 교류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나를 바치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헌신자가 돼야 돼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제일 하찮은 일이 어떤 일인지 몰라도 그냥 바닥을 무릎 꿇고 걸레질을 하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자세가 된다면은 여러분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오셔서 걸레 들 수 있는, 걸레 잡을 수 있는, 빗자루라도 잡을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지면요 저는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사랑에 뭐가 있죠? 말로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수고, 땀 흘린 거예요. 사랑. 그리고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역사 이룬 거예요. 믿음의 어떤 흔적을 남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망이 뭡니까? 끝까지 인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신앙은 그런 신앙. 그리고 지금은 참 세상적으로요 이 문명의 발달은 사실 불안을 갈수록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모릅니다. 우린 맡겨야 돼요. 이런 믿음 여러분 가져야 돼요. 사명이 있는 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사명 다 되면 부르십니다. 다윗의 그 아주 유명한 시편 23편 4절도 그런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뭡니까? 여기도 나오죠.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라이다. 자, 이 신앙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지금 이 앞에 죽음과 같은 일들이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도 여러분 우리 사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명 때문에 놔두신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는 무언가 하나님 앞에 하셔야 돼. 하실 수 있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남에게 좋은 격려의 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언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산소망은요 오늘의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편 16편 10절이 그런 내용을 주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 여기 지옥이죠,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런 믿음이죠. 산소망은 주의 거룩한 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닮게 하여 거룩한 생활을 힘쓴 자는 결코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는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 유지하고 아무리 자기의 미모를 가꾸어도요 유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뭐 성경적으로는 보통 70이라 80이라 그러고, 뭐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수명을 잘 보면 거의 120세로 한정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자, 영혼의 이중성을 오늘 본문 속에 다루고 있죠.
여러분, 육신을 말하기보다 영혼, 육신도 부활합니다. 영혼도 부활합니다. 우리는 어떤 부활입니까? 의의 부활. 안 믿는 자는 무슨 부활합니까? 심판의 부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산소망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지로다. 자, 하나님 찬송하죠. 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첫 열매입니다.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세상에 태어나는데요, 육적인 태어남만 가지고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왜? 성령이 그렇게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망이 뭐냐?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은 썩지 않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세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유업을 잊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나라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어떤 나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받았은 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자.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신앙이 강해지는 은혜, 흔들림이 없는 은혜, 항상 기뻐하는 은혜, 항상 감사하는 은혜, 항상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자, 강건함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항상 우리는 두려워 떨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산소만 가지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가 아닙니다. 산소망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소망에 대해서 바로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여러분, 소망의 줄이죠. 영원한 줄이에요. 놓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에 보이는 소망이 참 소망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소망은 없어져요. 사라져요. 눈에 보이는 것, 그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자, 천국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인내로, 참음으로 그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릴지니라. 이게 여러분, 이 세상에 받는 그 어려운, 그 어떠한 수모보다도 장차 받을 영광과 조금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장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것만 바라고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 마냥 살고 세상의 것에만 소망을 두고 산다면 예수 헛믿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 세상 사람 다 통틀어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예수 잘못 믿고 예수 믿는다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죠. 왜? 세상 것만 말하니까. 세상 것만 말하는 그런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사랑 성도들, 주사랑 성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온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은요, 분명히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부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바라봐야 돼요. 부활 이후의 세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얼마나 다윗이 은혜가 깊은 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길을 보이는 자는 기쁨이 어떻게 있습니까?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생명의 길을 보이신 거예요. 생명의 길과 반대되는 소울의 길, 지옥의 길이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을 보여준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영원한 나라 부활 이후의 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길을 바라보는 자가 가져야 될 신앙이 있어요. 세상의 고통,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무서워하거나 너무 공포에 빠지면 안 돼. 언젠가 죽어요. 우리 저도 죽고 여러분도 다 죽어요. 지금 여기 어린아이도 다 죽어요.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요, 풍랑일 때, 바람과 파도가 일 때,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 작고 믿음이 없으면 그냥 세상에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시련이 오면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정말 너무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정말 그 인생이 왕권을 누렸던 그런 시대도 있었지만 그의 삶을 보면은 수많은 시련, 고난, 정말 그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도 그의 신앙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와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모든 악조건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것을 시편 121편 1절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어려우면은 어디서 과연 나를 누가 도와줄까? 어디서 나의 도움이 올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이 말씀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되신 우리의 주관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피신과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 아니었구나. 내 육신, 적으로부터 보호해준 오늘 이 육신만 지켜준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 아니었다. 내가 먹고 사는 그걸 지켜준 것이 진정한 단순한 구원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요.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 육체도 우리 영혼도 구원하는 그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그는 바라본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바라봐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느 누구도 어느 세상에 어떤 누구도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없죠. 나는, 주님이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너희들이 따라올 정말 축복의 영원한 길이라고 말씀하죠. 진리고 이 길은 생명이고 그리고 이 길은 나로 말미암은 창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길은 이런 길이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말씀하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고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넓은 길, 편한 길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길이 협잡하고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이 길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좁아도 아무리 험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의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자 11절에 말씀하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는 청년들을 좀 만났어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어제는 장년들 몇 명을 이렇게 만났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아십니까? 청년들과 먹은 음식, 장년들과 먹은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왜 그렇게 말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맛없는 음식은요, 어떤 음식인가 하면 원수와 같은 사람과 같이 앉아서 먹을 때예요. 그건 아무리 진수성찬이고 아무리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도 그 음식이 맛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학생 청년들과 만날 때 만남이 얼마나 좋은지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음식이 뭐가 됐는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어제 우리 장윤부와 만나서는 꽁보리밥 이랬죠. 꽁보리밥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뭐 꽁보리밥 별로 안 먹죠. 근데 그것도 별식이에요 지금. 근데 그것도 먹어도 맛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먹는 것은 저는 그게 아주 맛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딘지 가면은, 예수와 함께 가면은 힘든 일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겁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길은 주와 같이 걸어가는 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멈추질 않아요. 그렇죠? 금세 2021년도 시작했는데 언제 5월, 벌써 5월 이렇게 중순을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꽃과 같이 또 풀과 같이 피고 시들어 버리는 정말 잠시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게 로마서 15장 13절 우리 마지막 절인데 한번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산소망, 영원한 소망, 흔들지 않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소망을 주시는 자에게는 뭘 주십니까?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다면은 기쁜 생활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한 생활을 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시는 거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 주시는 방편은 무엇으로 주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 삼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아무리 낙심되고 힘들어도 여러분 주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새 먹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가는 길, 즐거운 길입니다. 오늘 성도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믿음 산 소망의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여도 낙심하거나 너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반드시 피할 길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육체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영혼까지 지켜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날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소망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 오늘도 교훈하시고 훈계하심을 저희들이 배우면서 그 훈계와 교훈 속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영원한 길이 있고 영원한 소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속에는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즐거워진다는 주의 말씀을 들었나이다. 아버지,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의 풍파가 우리가 보기엔 너무 힘들어도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기뻐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평강을 누리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아버지여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바라봄으로 아버지 생명의 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산소망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라와 민족도 더욱 하나님 평강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음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나갈 때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모든 교회들 지키시고 우리 주사랑교회 함께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역사, 성령의 감동의 역사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더 믿음으로 살고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뜻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로 영광 누리도록 달란트 위에 기도 제목 위에 함께 하시고 연약하고 나약한 성도들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